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3일 만에 서울이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악랄한 통치를 받게 되죠.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우익 인사들, 또 공무원들, 또 군경 가족들, 또 종교인들을 인민재판에 세워서 다 반동분자로 몰아가지고 처형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령 다음 날부터는 각 가정의 식량들을 강제로 몰수해서 배급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고요. 그래서 그 통치 아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또 무서웠겠습니까? 또한 이 북한군의 소나기에서 언제 빠져나갈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 무기력함에 낙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 끝날지 몰랐던 폭정에 시달리다가 9월 28일 3개월 만에 다시 서울이 완전히 수복이 됩니다. 해방을 맞이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또 고마웠겠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낼까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단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서울 시민들이 북한군에 의해서 그 통치 아래서 신음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통치 아래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말 못한다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힘든 일인가요? 괴로운 일인가요? 여러분 얼마나 말 못하면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했다고요? 귀신이. 근데 귀신은 누구죠? 귀신은요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배후에 귀신이 있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귀신을 부려서 그 사람을 얽어매고 말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그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의 사로잡힘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등장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이 말 못한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그 답답한 심정을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치하에서 국군과 미군이 서울을 수복해 주었을 때 서울 시민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고마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놀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내었을 뿐이야 라고 예수님을 깎아내립니다. 예수님을 마치 뭐로 여기는 것입니까? 사탄의 졸객증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목숨을 바쳤던 그 안중근, 유관순 이런 분들 향해 너는 친일파야 라고 얘기했다면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우연 아니야?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야?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정말 예수님 고쳤는지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왜요?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었잖아요.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괴롭힘을 당하던 그 사단의 통찰에 신임하는 불쌍한 영혼을 해방시켜 주었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에 아주 차분하게 그들의 억지 논리를 하나하나 무너뜨리십니다. 먼저 귀신의 왕이 스스로 자신의 왕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내분을 일으킨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왕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반역을 일으켜도 신하들이 하지 어떻게 왕이 그런 일을 합니까? 왕이 스스로 자기 왕국을 깨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인정하면서 왜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을 때는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하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죠. 예수님은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우리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쫓아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힘을 얻어서 귀신 쫓아냈다면 뭐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서울 수복되었을 때 상징적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인데요. 해병대 대원이 이 중앙청 앞에 태극기를 개양하는 장면입니다. 이 서울 수복 작전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한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반드시 국군이 가장 먼저 이 중앙청에다가 태극기를 걸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군 스스로의 힘으로 서울을 수복했다는 상징성이기 때문에 미군에게 이 특권과 예공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군이 먼저 점령하고 그곳에 태극기를 달아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태극기가 달리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인공기가 달렸었겠죠. 북한기가 달렸었겠죠. 그 북한기가 내려가고 태극기가 걸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이 서울은 누가 통치한다? 북한 공산군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이 통치한다는 그 선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뭘 하는 거예요?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단 것처럼 이제는 사단의 통치는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국군과 미군이 공산군을 몰아낸 것처럼 사단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비유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굴복시키고 그가 가진 재물을 빼앗는다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는 누구로 가르치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노량물로 결박시켜서 그들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이 뭡니까? 사단의 손안에 있던, 사단이 결박하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풀어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단이 부리는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삶을,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다? 바로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습니다. 사단의 결박에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묶고 나를 괴롭힐지라도 이 사단의 묶임에서 자익할 수 있는 분은 누구? 더 강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더 강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에 모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오셔야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탄의 통치는 끝이 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통치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을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런 민족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 그런 국토 분쟁, 뭐 이런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겁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파괴하고 인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도록 조장하는 겁니다. 여기 땅에 있는 전염병들, 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마약이 점점 퍼지고 있잖아요. 미국에 가보면요, 어떤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막 좀비처럼 어깨를 꾸부주름하게 하고 이렇게 막 다니는 데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펜타민이라는 마약에 중독이 돼서 사람들이 거리에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조장합니까? 사탄이 그 배후에서 그런 일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귀신이 들린 것만 사탄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쟁이나 마약 중독이나 전염병이나 여러분, 그 사회에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파괴합니다. 특별히 어떤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또한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파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만들어서 관계를 깨뜨리고요. 또 사람들 말에 저주하는 말, 서로를 죽이는 욕하는 말, 그런 말을 통해서 어느 폭력을 통해서 듣는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풀어넣고요. 또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도 사단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우울증을 불러일으키고 낙심의 감정을 품게 만들고 다 사단이 그 배후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이고 또 어떤 일 때문에 그렇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통치를 끝내지 않으면 이 땅의 전쟁은요 계속되고요, 전염병은 계속될 것이고요, 환경 파괴는 계속될 것이고, 마약 중독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언어폭력, 가정폭력 끝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들, 두려움, 공포, 불안, 염려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끝장내야 돼요? 내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 통치 끝나야 내 삶 속에 그런 두려움과 염려, 사랑이 주는 그런 분노, 그런 우울감, 낙심, 그런 감정들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사탄의 통치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불안, 공포, 염려 대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울, 슬픔 이런 대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파괴가 아니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고 서로 용서하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임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 가면 하나님 나라 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면 내 마음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탄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 어떤 때는 사탄의 나라에, 그렇게 두 개의 나라에 소속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중립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에는요, 중립국이 있잖아요. 그죠? 이 스위스 같은 나라가 옛날부터 오랫동안 그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했어요. 이쪽도 편들지 않고 저쪽도 편들지 않는 그런 중간지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어정쩡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어정쩡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군이 서울에 철수할 때 강제로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따라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당시에 이 남한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꿈꾸었던 것이 뭡니까? 공산주의로 나라를 세우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귀에다 하고 다들 보따리 사들고 어디로 갔다? 북한으로 따라간 거예요. 북한에 가면 이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선택이 맞았을까요?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따라갔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김일성에 의해서 다 숙청을 당했습니다. 다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한 것처럼 그 땅에 지상낙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김일성 3대 독재 정치로 말미암아서 저 북한 땅에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 말살당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6.25 끝났을 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대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지금도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큰 감옥 같은 그런 곳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북한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면 저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오래된 광고 문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가전제품 하나 잘못 사도 10년을 두고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내다보고 선택을 잘하라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북한을 좋아하고 또 6.25 때 그 북한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아마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왜 내가 그때 남한을 선택하지 않고 북한을 선택했을까? 왜 그럼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선택했을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후손들도 지금도 후회하고 또 그런 시대에 있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은요, 10년, 평생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선택이라면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뭘 증명하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의 통치 아래서 그런 괴롭고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 살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어느가 살래? 누구 통치받으며 살래? 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아래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무성증하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사탄의 통치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것을 깨우쳐주고 계시잖아요. 또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잖아요. 함께 해야만 하나님 통수를 받을 수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다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4절에 나옵니다. 24절부터 나오는데요.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 귀신은요, 쉴만한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가 원래 살았던 그런 집보다 더 좋은 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청소되어 있고 잘 꾸며져 있는데 그 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고 7 귀신을 데리고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라는 뜻은 그만큼 정말 악랄하고 정말 강한 귀신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이 비유의 결말을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것일까요? 안 입은 것일까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 받은 이후에 그의 마음은 깨끗이 청소되고 잘 꾸며져 있지만 그 마음에 모셔야 될 분 누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깨끗이 비워지고 청소되었지만 그곳에 충만해야 될, 그곳을 채워야 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한 자는 누구? 사탄. 더 강한 자는 누구? 예수님.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이 사람의 마음에 없으니까 뭐예요? 강한 자 사탄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은혜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더 강한 자이신 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단이 이 빈집에 비집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막을 수 있나요? 나는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하잖아요. 사단이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밀고 들어오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계셔야 됩니까?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계셨다면 사단이 7 귀신을 데려와도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유, 얼씬도 못합니다. 아니, 들어올 생각도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문제고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단은요, 뭐합니까? 기웃거립니다. 뭘 기웃거리죠? 저 사람 마음은 비어있나 채워져 있나? 저 사람 마음은 예수님이 있나 예수님이 없나? 기웃거린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없다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사람 마음을 완전히 어지럽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었을 때 했던 말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버릴 수 있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말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을 모시는 것 같은데 왜 내 말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를 영접하긴 했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이 마음의 딱 중앙에 이 자리에 앉히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손님처럼 손님방에만 앉아 계시라 하고 누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려고 하면 내 말이 바뀌고 내 감정과 행동이 바뀌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했던 모든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 주인된 자리의 열쇠를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내가 할 수 없는 말, 내가 하지 않았던 말, 내가 할 수 없었던 행동들, 그런 감정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 같은데도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말 실수를 하고, 때로는 어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북한군이 물러갔지만 여전히 서울에는 또 저 지리산에는 누가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숨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지리산 빨치산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서 활동했고 국군과 계속 싸웠습니까? 전쟁은 끝났는데. 지금도 우리는 저 북한과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 지금 잠시 쉬어가는 거예요. 쉬는 시간.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나라를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지만 완전 승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단의 역사나 사단의 어떤 그런 그 일들을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빨치산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전혀 저런 말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화를 내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는 것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미 하는 나라가 임했지만 왜요?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사탄이 주는 생각들, 사탄이 주는 감정들, 사탄이 주는 그런 말들을 내 마음에 하도록 만들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 말을 툭 내뱉게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 감정에 지배를 받게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강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감정이 듭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드려야 돼요. 예수님, 내 혀를 다스려 주세요. 내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내 행동을 다스려 주세요. 왜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사단의 말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행동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꼼짝없이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으니까 그 사단이 주는 생각에 끌려다니고 그 사단이 말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 감정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 상황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행동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생각들, 말, 감정을 다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진 그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영원히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감정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를 모심으로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의 주인 그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사탄의 통치를 벗어나셨습니다. 이런 마음에 여전히 인공기를 다루고 계십니까? 내리셔야 돼요. 사탄의 깃발을 내리셔야 돼요.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단을 물리칠 때에 우리는 사단의 집에 그 사단의 나라에서 비참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